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함께 또 시집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허락하셔서 이번 주 한 주도 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이야기 드렸던 개념이 뭐였냐면 게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게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은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떠도는 사람을 제가 의미한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후에 첫 번째로 그가 실천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게르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제하는 일을 가장 먼저 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은 우리 시집나 공동체,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게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들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집나 안에서 두 가지 캠페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갈 때 꼭 인사하기. 자, 굉장히 사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소외되거나 홀로 다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준다거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여러분, 이 따뜻한 시집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죠? 보셨어요?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데 약간 제가 굉장히 이 비가 오면 감성에 좀 젖는, 그래서 비가 오면 꼭 봐야 하고 그 감성을 느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길래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비를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주 생각하는, 많이 비를 올 때마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비는 꼭 하나님의 눈물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비를 바라보는데 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물 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비를 보기 직전에 봤던, 항상 매일 아침마다 제가 코로나19로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 코로나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늘 확인하는데, 우연히 좀 깊이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세계를 통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2020년 2월이 코로나를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2월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6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중국이나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나, 그리고 이런 걸 통계로 정확히 낼 수 없는 나라까지 아마 포함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그 당시 조사 시간까지 아마도 100만 명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경기석과 그리고 이 경기석과 이게 이제 관중석과 경기석에 사람들이 모두 앉으면 몇 명까지 있을 수 있냐면 10만 명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100만 명, 상암 경기장을 꽉 채울 만한 10배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을 제대로 장례를 못 치르고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은 땅을 깊게 판 다음에, 이게 드러나지 않은 일이에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건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땅을 판 다음에 얼마나 깊이 팠냐면 땅을 10m가량 팠대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그냥 다 묻어버렸대요.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는, 제가 미국에 고모가 계시는데 실제로 고모가 본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니 잘 모르잖아요. 미국엔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이 장례를 못 치르고, 그리고 시체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음식을 나르는 자동차에, 냉동고에 사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꽝꽝 걸려서. 그런 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으면 참 감사한데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국가와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죽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실 한국 땅은 어떠냐면은 많은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절대절명의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정치인이라 부를 만큼 정치적으로 너무 사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열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정치라고 하고 싸우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이런 걸 기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절대로 불의가 있을 거라는 나라를 만들 생각조차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뭐였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비를 오면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에 제가 심각하게 한번 빠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본래 가야 할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 아브라함의 장막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그 장막 앞에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질적 보시고 판단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당시 시대 사람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소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은 피했다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해 경험했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왕과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북방의 아주 커다란 나라의 왕이었던 그들라오멜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함께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심판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롯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상상했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국가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외국인을 겪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의 선이 있어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누군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어떤 사람 주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걱정을 함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걱정은 하는데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따뜻한 마음을 마음은 드는데 무언가 나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끔찍하게 심판당할 것이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롯도 그의 가족들도 모두 끔찍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엄청난 그 심판을 받을 그 모습이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바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일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이 사회나 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딱 처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이 바이러스 어떡하지? 이 바이러스 있으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던 현실적인 걱정과 근심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현실적인 걱정과 근심 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걱정을 해야 백신도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심과 고민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번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이 나라 예루살렘 땅으로 점령, 이 주위에 있는 이미 근방지원 다 점령해서 딱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이미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북쪽에 있었던 자신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이미 아수르 민족이 멸망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끔찍하게 멸망시켜요. 남자들은 사지를 다 절단해 죽였어요. 어린 남자들은 그나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강제로 자신의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원하지 않는 끔찍한 민족이었어요. 당시 아수르 민족은 아주 끔찍하게 이 점령한 나라를 죽이는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명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로 물려와서 히스기야에 있는 왕, 다른 곳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 또 히스기야 왕은 이 근심과 걱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참으로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쳐들어왔던 아수르 민족이 남유다를 점령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걱정을 안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문제로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우리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장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명히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중재자라는 건 중보 기도자를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환경에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의 영웅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쌍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이 문제 발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서 권면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10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죽었지만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국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분열된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죄악에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기도가 멈췄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신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롯의 가정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바랬던 롯의 가족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했던 질문이라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 어떻게 보자면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같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같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이상해요. 뭐라고 합니까? 50명을 먼저 얘기해요.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듯이.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요? 50, 45, 40, 30, 20, 10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특권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배우자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정 또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말로 기도의 능력은 있는가? 이런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저거를 제가 빠졌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의로움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예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은요. 중보 기도의 아주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타락한 삶,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의 기질을 전혀 모르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죄의 습관, 애굽의 습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9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막지 말라.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를. 만약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를 통해 전해진 아마 창세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40일 동안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9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러니까 9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멈추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안 들으신 것입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하실 때 있죠. 예를 들면 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죠? 없으시다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바로 들어주지 않으실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개념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마도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 텐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일하셨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과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우린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세대도 포함됩니다.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너무나도 자신밖에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냐? 그냥 나 혼자 살아도 그럼 잘 살 수 있는데 남의 일에 왜 내가 관심을 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을 갖고 기도해야 할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않는 일은 이 모습들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온전한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행복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흐름을 그렇게 하나님은 안 만들어 놨어요. 옆 사람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배려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구온난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문제 이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벌써 남극과 북극에는 빙하가 다 녹았어요. 제가 얼마 전 신문기사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세기 초반부터 지구온난화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국가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국가 이익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발전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발전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환경을 계속 오염시킨 거예요. 너도 나도 상관없이 분명히 규칙은 정해졌지만 모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양심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환경은 오염시켰고 20세기 초반부터 지구온난화 온다,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경고했지만 계속 각 자기 국가를 위해서는 발전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사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어떤 이 학자가, 지질학자가 올해 이 중국과 이 세계적으로는 기후 현상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남극을 향해서 몇몇 기후학자들이 북극을 향한 거예요. 근데 북극을 향했던 게 어딜 갔냐면, 그곳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북극을 가장 탄탄하게 유지하는 깊은 뿌리가 있는 빙하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30년, 40년 뒤나 되어서야만이 그 빙하가 녹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 빙하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빙하가 녹음으로써 북극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2030년도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계 기후가 1.5도에서 2도 오른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계 인구의 1억이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나만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나라도 함께 생각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같은 이 중보 기도자가 이 시집락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을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저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주체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눈물을 흘려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는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나한테 기도해도 나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방어를 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는 눈물과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예레미야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하고 쫓겨나야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기도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가 됐다는 거죠. 전 여러분, 우리 신나 청년 중에 예레미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 가운데 나오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사람,
왜 그랬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피조물이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향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게르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걱정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관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 우리 중보기도 할 거예요. 괜찮아요. 피아노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내 주위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처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중보기도자가 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의 고통받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도래할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인해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10년 뒤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행복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또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살아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제 내 인생의 행복만 위해 살아갔고 내 인생의 진로와 내 행복과 내 직장과 결혼의 문제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